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나 아프죠. 주변에 아픈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때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이 아프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인간들이 앓고 있는 병은 몇 가지나 될까? 도대체 여러 가지 심장병, 당뇨, 혈압 다 합쳐서 몇 가지나 될까? 놀라지 마십시오. 6,000가지가 된답니다. 얼마 전까지 4,000가지였는데 이게 늘어나서 6,000가지가 됐대요. 그러나 이건 밝혀진 것만 6,000가지이고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병과 현재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서 늘어나는 병을 다 합치면 적어도 통계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만 가지가 된다 합니다. 인간은 아픕니다. 아프게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프니까 인간이고 사람은 아프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아프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줍니다. 5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시장이든 길거리이든 집이든 그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자 예수님, Jesus the healer, 치료자 예수님. 오늘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픈 상태로 그냥 나오십시오. 53절부터 5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되어 있어요. 그 55절 끝부분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and carried the sick on mat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아픈 채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침대 위에 누워서 아픈 채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거 진짜 교회로구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다 대거 모여서 자기의 대단한 것을 경연하거나 컨테스트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그냥 아픈 채로 나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가장 잘 표현한 게 예수병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병원. 한국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유명한 병원이 한 군데 있어요. 예수병원이에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병원. 제가 이 병원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좀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1898년 11월 3일 1898년 11월 3일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가 미국 땅에서 와서 집을 한 채 빌려서 진료를 시작했답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한 여인인데 미 북부 캐롤라이나 히커리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볼티모어 여자의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인재가 1898년, 상상이 됩니까? 말 타고 다니던 시절 1898년 한국 땅으로 왔고, 한양 땅, 서울도 아닌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집을 한 채 빌려서 진료를 시작한 거예요. 대상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병원을 어떻게 불렀냐면 야소병원이라 불렀답니다. 왜냐하면 야소는
옛날 말인데 예수란 뜻이에요. 한자어예요. 야소교 하면 예수교예요. 이 여인이 예수병원, 야소병원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고 낫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야소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소병원이라 불렀던 거예요. 후에 사람들이 병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야소병원이란 이름이 정말 좋아서 야소를 예수로 바꿔서 예수병원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저 이 병원 자주 갔습니다. 신방도 자주 갔고, 또한 그 예수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병원에 의사로 계시는 분 제가 주례도 했습니다. 또 여자 간호대학이 있는데 얼마나 그 채플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거의 선교사님들 모임과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교회는 예수병원이구나. 예수님이 원장 선생님이시고 아픈 사람이 그냥 와서 치료받는 곳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학교이기 전에 예수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파서 왔으면서 아파서 온 다른 사람 보고, 아유, 저 여기 왜 왔나? 왜 이렇게 아픈가? 이 사람 진짜 환자예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싸맴과 용납과 사랑, 안아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아프니까.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프면, 괜찮으면 영혼이 아프고, 어딘가는 다 아프고 힘든.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를 듣는 대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함께 침상째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병을 다 고친 후에 신에게 나오라. 침상 좀 정리하고 다 병을 고친 다음에 내게로 오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냥 아픈 상태로 나오라. 그냥 아픈 상태로 나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내려놓고 오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문제 좀 해결하고 오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있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의사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쓸데있냐?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다. 그러나 아픈 사람, 그냥 나오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와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프니까. 다 해결한 후에 주님께로 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태로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조금 부족하지만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께 손을 대십시오. 5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영어 성경에는 all who touched him, 그를 were healed 했어요. 그분을 만지는 자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을 만지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사람이 살면서요, 손대서는 안 된 것을 손대면 큰일 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손대서는 안 되는 거 있죠? 뜨거운 물, 그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을 대봐야 알겠어요?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 터치, 만지지 말라요. 다리미, 그거 만지면 큰일 납니다. 도박,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그거 손을 대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상한 영화, 이상한 영상, 손을 대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상한 책, 그 책을 만지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은 터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와서 말씀드리며 만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 와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아이고, 원래만 좀 일찍 오지, 저렇게 살다가 이제 왔노. 그 사람의 인생 히스토리를 손을 대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배우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당신 구하려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당신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그냥 다 깨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당신 살리려고. 그 예수님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에 손을 대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그분의 이야기에 손을 대야만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며 이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손을 댄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법에 손을 댄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건물에 손 댄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뭐예요? 그건 믿음이라 얘기해요. 마가복음 바로 앞장 5장 27절 28절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지세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나의 모든 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말고, 이것저것 만지지 말고, 이것저것 만지면 병균만 옳습니다. 말씀 속에 걸어다신 예수님 만지고, 설교 들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때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이 노스록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준석, 너 새순교회 담임 목사지?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첫 예배를 드릴 텐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느냐? 도대체 그 노스록스 그 예배당 안에서 새순교회 교인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느냐? 제가 정말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오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도 오고, 그리고 영혼이 깨어져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10년만 해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20년만 해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30년만 해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픈 채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갈 수 있어? 좀 해결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아픈 채로, 침상채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찮은 목사 만지지 말고
괜히 다른 사람의 인생 만지지 말고 어휴 뭐 저런 사람이 여기 와 있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Don't touch,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말고, 행정, 무슨 정치 이런 거 만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모든 민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에 관계없이 그냥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왔는데 글쎄 하이스쿨 아이들이요, 저 옆에 중보기도실을 막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러 간 건 아니고 어떤 룸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투어 하냐? 예, 그러더라고요. 다 봐. 저 농구대 있는 거 아냐? 어디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짐이 있다고. 기뻤어요.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는데 영어로 예배드리는 10시 예배 지체들이 저한테 하이 하면서 악수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그리고 10시 예배 끝나자마자 옆방에 가서 10시 예배 영어로 드리는 예배 사람들에게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모든 세대 인사말 그냥 영어로 했어요. 막 나오더라고요. 끝나고 영어 틀렸냐? 안 틀렸대요. 전 세대가, 그리고 전 다민족이, 오늘 오후 2시에는 다민족 예배가 드려져요.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요, 우리는 좋아하고 밥 먹고 육개장 먹고 막 할 때에 진짜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민족이었어요. 저 앞방에 2층 올라가니까 30분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릴 그 장소에 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미러클 기적이라고 진짜 예배자가 그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원이에요. 어떤 민족이든지 all nations, 그리고 어떤 세대든지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가 다 와서 아픈 채로 그냥 따지지 않고 와서 예수님 만지고, 그리고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나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 그게 진짜 교회예요.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고침받기에 첫째는 아픈 상태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56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all, 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예수님 만질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대요. 만약에 이 성경이 부자는 나음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은 낫지 않았다, 그건 저 삐질 거예요. 근데 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만약에 여자만 고침받고 남자는 고침받지 않았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 all.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 가면 괜찮은 사람만 있어.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Don't show favoritism. 사람 절대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해요. 그거 아십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사람이 살던 동굴이 발견됐는데 그 동굴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 글씨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애들 큰일 났어.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들도 큰일 날 애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은 언제나 큰일 난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좀 불안전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사람을 차별했는가 봐요. 어떻게 차별했는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야고보서 2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괜찮은 사람이 오면 여기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기 서 있으십시오. 입석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 발 아래, 발등 발 아래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경은 그래, 하면, 제가 이 글을 몇 번 읽다가 하면 뒤에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은 안 돼. 나까지 것이, 내까지 것이 뭐?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진 사람은 다 고쳐주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메시아세요. 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병든 채로 나와서 그분을 터치하고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치는 진짜 좋은 의사,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병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7절,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 같은 쩍쩍 갈라진 마음들이 변해서 연못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물이 될 것이고 승냥이, 자칼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everlasting joy,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그 다음 말씀이 좋아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다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 이 공간에서 매일매일, 매주 이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 치료자 예수님께 아픈 채로 그냥 나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진 자는 누구든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세대가 나음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새순교회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All who touched him were healed. 이 놀라운 사건 오늘 당신에게 일어날지어다.
오늘 당신의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이 땅 시드니 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